여러분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거기 줄을 치세요. 요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언제부터 인간을 괴롭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를 처음부터 괴롭혔어요. 넘어뜨리고 죄짓게 하고 하나님하고 갈라놓게 하고 죄지어서 부부간에 또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창세기부터 나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다윗, 믿음의 다윗을 충동했다. 여러분 귀신 사탄이 들린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탄이가 마음에 충동을 준다고요. 그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거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사탄에게 충동을 당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되고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내 마음에 성령이 계신데 사탄이가 충동할 수 있냐? 예수님도 40일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충동했거든요. 돌을 떡으로 먹어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충동해. 하물며 우리들에게 충동 안 하겠습니까? 자꾸 시험거리를 넣고 마음을 자꾸 흔들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천국까지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탄은 여전히 우리 마음에 충동하고 역사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사탄이가 역사했고,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요, 사탄이가 역사해서 예수님을 팔아먹게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일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 마가복음서 9장을 하나 찾아봅니다. 이게 오늘 21장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역대상에 이거는 다윗에게 찾아온 시험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찾아오는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찾은 줄로 알고 9장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영적인 거를 육적으로 다 물리칠 수 있어요? 영적인 마귀 역사를 육적인 혈과 힘으로 막을 수 있냐?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러는 거예요. 마귀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육적이지 않아요. 영적인 거예요. 눈에 안 보여. 근데 오늘도 성경은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해라. 이게 왜 마귀 역사인지를 아셔야 돼.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마귀가 역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계수했다. 그럼 인구수를 계수하면 그게 마귀 역사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서는 카운트 넘버스예요. 카운트하는 거예요. 군인 숫자를 19세 이상 되는 군인을 하나님이 계수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민수기 1장에 가보세요. 어떤 일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마귀 얘기인지를 분간해야 되는데 군사를 계수해라. 민수기 1장에 이미 그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 민수기 1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시작,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죄송해요. 여기 민수기 1장 2절 죄송해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뭐하라?
계수할지니라. 3절에도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의 별로 뭐하라? 계수하라. 그러니까 이거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군사를 계수해라. 근데 오늘은 여기 민수기 21장은 누가 계수하래요?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해서 군인 숫자를 계수해라. 자, 이게 왜 차이가 있냐? 여러분, 이건 이제 보면 알 거예요. 인구를 계수하는 이유는 왕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야. 또 하나는요, 군사를 징집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몇 명이 징집됐어요. 요압 장군이 5절에 보면은 읽어봅니다. 5절에 시작.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몇 명이에요? 110만 명이나 됐어. 그러면 여러분 100만 군대, 여러분 50만, 30만 우리나라 군대 숫자가 100만이 안 되거든요. 이스라엘의 군대 수가 110만이다. 이거 대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다지파, 다윗이 유다지파인데 유다지파에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47만 명이, 40만 대군이면요 이거 당나라 군대만큼 많은 거예요. 옛날에 당나라가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옛날에 고구려 시대 때 100만 대군 그랬다고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모래 알갱이 많아. 사람이 그냥 가득 차는 거예요. 100만이면. 근데 다윗이 이걸 왜 계수하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군대를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순식간에 그런다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내가 돈이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되나, 이게 순식간에 마귀가 충동하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 내 마음속에 앞날이 걱정된다? 뭐 그럴 수 있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자꾸 걱정, 근심, 염려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까 민수기에서 군사를 계수한 거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모으라고 명령하신 거고, 여기는 마귀가,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한 거 뭐냐? 야,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라 너 왕이 돼서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당장 군대가 있어야 되잖냐? 군대를 카운트해봐라. 그건 뭐예요? 그냥 단지 똑같이 민수기에서도 계수하라고 하나님 얘기하셨고, 여기는 사탄이가 군인을 계수하라고 그래서 110만 명이 나왔어. 유다 지파가 47만 명이 나왔어. 이거 뭐냐? 그거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면 뭐예요? 다시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불안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왕들이 그렇거든요. 권력을 가진 자는 불안해. 돈 가진 사람은 불안해요. 왜? 이걸 어떻게 지키려고 그러거든.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믿음으로 살지.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앞날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자꾸 계수하고. 사울이가 그랬잖아. 사울 왕이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힘센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자꾸 끌고 모으다가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게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100개가 되는 거예요.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돼. 이거 마귀 시험이에요. 자꾸 염려가 생기고 돈에 걱정이 생기고 자기 앞날에 걱정이 생기고 자식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정상적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염려를 맡겨라. 너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꾸 군대를 계수하고 사람들을 모으려고 그리고, 이 다윗도 그 버릇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21장 1절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이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도,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을 받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성령 받고 난 예수님 믿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괜찮다. 여러분, 이거는 교만한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가 됐어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의지하고 교만하게 됐어. 교만하게 된 거예요. 겸손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 군대를 모으고 군대를 카운트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맞춰야 돼. 하나님께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맞춰야 돼. 여러분,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에 맞추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맞추고요, 자기가 두려워하는 사람한테 두려워하는 일에, 자기가 걱정하는 일에 거기에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노력과 자기 것들을 돈에 맞추든지 사람에게 맞추든지 비즈니스에 맞추든지 일에 맞추든지, 여러분,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신앙의 올무가 되고 믿음이 없이 행동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에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천사를 보내잖아. 근데 몇 명이, 하나님이 이거를 7절에 보니까, 여러분 거기도 체크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7절에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여러분, 이 일이 뭐예요? 1장에 있는 일이에요. 사탄이가 다윗을 충동해서 이스라엘의 군사를 카운트한 거, 인구 조사한 거. 왜?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군사를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니, 그렇게 언약궤도 갖고 오고 성전 지어드려야 되겠다고 그랬던 자가, 우리들이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염려, 걱정이 매일 들어와. 이게 순식간에 매일 들어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이겨야 돼. 이게 중요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야. 육은 먹고 사는 일이고, 영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붙들려야 돼. 영은 영으로 이기셔야지 육으로 영을 이길 수가 없어. 그 영으로 영을 이긴다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따라합시다. 아빠 아버지를 부르짖느니라. 기도는요,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게 아버지를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안 되거든. 영을 육으로 이길 수가 없거든. 마귀는 영이거든요. 하나님이 영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 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요, 영적인 일을 몰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영적인 일을 모르니까 율법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 기도를 안 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 회개가 없어. 근데 다윗이 지금 사탄에게 충동을 받아서 불안증이 생기고 사람들을, 군사들을 모으고 110만 명이다. 유다 지파는 47만 명이다. 아유, 안심이 된다. 우리 지파가 47만 명이 되니까 나는 이제는 만세반석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신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다 말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하니 이게 마귀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거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결국은 14절에 보면은요, 7만 명이 죽어. 이 왕 하나가, 그래서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돼. 왜? 그 사람은 배를 운전하는 선장이고, 그 사람은 비행기를 운전하는 기장이고, 그 지도자는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장이 운전사예요. 그 운전사가 핸들을 잡고 졸았다든지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길로 가면 다 같이 탄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고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몇 명이 죽어요? 14절에 이에,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코로나지 뭐 코로나, 코로나 전염병을 내리니 몇 명이 죽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야. 이 일 때문에 7만이 죽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사람인 이유가 이렇게 사탄에게 충동당해서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겨서 전염병으로 때리니까 7만 명이나 죽었어요. 여러분, 7만 명이면 강화 군인이 다 죽은 거예요. 강화군 7만이 다 죽은 시체 더미예요. 7만이 죽었다는 건 7명도 아니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도 아니고 7만 명이면요, 강화 인구가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잖아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는 겸손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를 의지하고 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사탄이 이기게 하시고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이걸 아셔야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귀는 강하고 이렇게 사탄이에게 붙들리니까 7만이 죽었어. 이거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라가 다 죽는 거예요. 북한의 김일성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나는 착하게 잘 살아야지, 나 혼자 우리 집이 편안하면 돼. 지도자가 잘못되면 다 죽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가 잘못되니까 7만이 죽었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이 된 겁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군사를 의지하면서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시니까 전염병을 내리셔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었어. 여러분, 거기 보니까 이 일을 당하니까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성경 말씀의 16절을 보세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게 회개하는 거예요. 베옷을 입고 7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군사를 의지하다가 7만 명이 죽어. 이 다윗이 이렇게 큰 잘못을 했어. 큰 죄를 지었어. 그리 7만 명이나 죽으니까 다윗과 장로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얼굴을 땅에 파묻고.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몇 명이 왔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칼을 뺀 자가 1000명이에요? 천사가 몇 명이 왔어요? 딱 하나. 하나가 왔더니 몇 명이 죽어? 7만이 죽어. 천사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니까. 천사 한 명이 칼을 빼고 왔는데 전염병이 돌아서 7만 명이 죽어. 칼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천사는 칼만 빼니까 전염병이 돌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일이라고. 여러분, 천사가 칼을 빼면요, 하나만 빼도 전 세계 코로나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니까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 근데 다윗은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냐? 회개예요. 회개가 그래서 은혜요, 회개가 축복이요, 회개가 능력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영적인 일이 뭐냐? 그러면요, 7만 명이 죽으면은 사울 같았으면 어떡합니까? 뭐 또 자기가 또 인간적으로 막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이거는 우연한 전염병이다. 하나님이 한 게, 옛날 우리 출애굽기에 바로가 그랬듯이, 그게 뭐 하나님이 그런 거냐? 이거 우연한 전염병이야.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교훈입니까? 이렇게 사탄이 공격하기 전에 너 기도해야 된다. 너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군사를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이게 평생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완전하지 않아요. 사탄이 공격하고 어떤 때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면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냐,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냐, 사울처럼 신접한 자를 만나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얻어맞으니까 다윗이 했던 일은 뭐예요? 베옷을 입고 회개한 거예요. 바세바를 취하고 잘못됐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했죠. 다윗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이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영은 영으로 풀어야 돼. 말씀으로 풀어야 돼. 말씀은 뭘 가리키냐? 성경은 뭘 가리키냐? 이 코로나를 회복시키는 길은 회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그날로 칼을, 천사가 칼집에 꽂으면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칼을 뽑으니까 전염병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었는데, 회개하고 화목제단을 쌓으니까 칼을 탁 꽂으니까 전염병이 싹 사라. 그냥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안개가 사라지듯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17절에 하나님 앞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이게 17절에 체크해 보세요. 다윗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나이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런 거예요. 또 읽어봐요. 시작.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나를 죽이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이거 대통령이 그래야 된다고. 백성이 죽어 넘어가면 다 내 잘못이다 그래야 되는데, 다 네 잘못이다, 교회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이러니 이게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가정에 일이 벌어지고 자식이 어렵고 내가 어렵고 내 일터가 어렵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나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 때문입니다. 다시 나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뭐예요? 자기 자백하는 거예요. 너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면 교육으로 때리신다고, 우리를 죽이진 않으셔. 때리셔.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이 멋있는 사람이 백성이 죽으니까 다 나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죄입니다. 나를 죽여주시지 왜 백성을 치십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또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데 회개하는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재판장에 예수님 대제사장 집에 베드로도 따라왔거든요. 근데 여종이 너도 예수 믿지? 너도 그 당이지? 나는 그를 모른다고 그리고 발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다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미리 은30에 팔아먹겼죠. 배신한 건 똑같아. 돈을 받았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통회했다. 닭이 울고 그가 3번 부인하고 대제사장
집에서 나오자마자 통곡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연약함을 용서해달라고 회개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목매다 자살했어요. 자기가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기독교인은 뭐냐?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겸손히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이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 언약궤 찾아왔다, 성전 지었다, 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죠. 근데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뭐냐?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도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사탄이가 공격해서 자꾸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달랐던 점이 뭐냐? 사울하고 달랐던 점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신접한 자를 만나러 가잖아. 귀신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기도하지도 않고 묻지도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잖아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야. 다 같이 실수하고 다 같이 넘어져. 그런데 다윗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2022년도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여기시냐?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를 낮추는 거로 아셔요. 낮추는 자는 높이시고 높아진 자는 낮추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자, 두 가지 말씀만 더 찾고 맞춰요. 중요한 거 회개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단인데, 회개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겸손이라는 게 기도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모함으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계속이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따라합시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헬라어에 이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낮추는 건데, 그게 무릎 꿇는 기도야. 겸손이라는 거는 하나님 나는 못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이에요,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여기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야.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겸손한 자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의지하는 겸손의 시작이에요. 순종이 기도해라, 그게 순종이거든. 기도하는 자체가 순종이에요. 특별히 기도 중에도 여러 간구가 있지만 회개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없어요. 전세를 뒤집는 길이 뭐냐? 회개야. 7만 명이 죽고 더 죽을 거를 전염병으로, 이거 뭐 의학으로 막을 수 없고, 이거 뭐 과학으로 막을 수 없고, 이거 뭐 군사로 막을 수가 없잖아, 전염병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나 잘못입니다, 내가 왕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러면은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거기 하나님께서 27절에 보세요. 회개하니까 천사에게 명령하여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자, 이게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뭐 하니까?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천사에게, 야, 이제는 됐어, 칼을 칼집에 꽂아. 칼을 뽑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염병으로 7만이 죽었어. 근데 다윗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통회하고 나 때문이라고, 그리고 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만 거둬. 그러니까 천사가 칼을 꽂으니까 전염병이 싹 사라진 거예요. 회개는요, 모든 일을 반전시켜요. 실패했던 사람도 회개하면 축복의 날이 오는 거예요. 그날부터, 회개한 날부터 하나님이 칼집에 칼을 꽂잖아. 칼을 칼집에 꽂으면 끝난 거예요. 칼을 뺐을 때는 그거는 죽는 거예요. 칼집에 꽂아. 어떤 게 칼을 꽂은 거예요? 회개. 회개가
천사의 칼을 꽂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는요,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제단을 쌓아야 돼. 따라합시다. 화목제단. 회개와 화목제단은 같이 가야 돼. 회개만 해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회개했으면 화목제단, 하나님과 화목하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오르난 타작마당이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거기 오르난 여부스, 그게 예루살렘 성전,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오르난 타작마당이야. 회개한 자리에, 그 모리아산이거든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여기 그 예루살렘 오르난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잖아요. 다윗이 회개하고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게 모리아산이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이고, 거기 갈보리 언덕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거기 오르난 타작마당에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 이삭 바쳤던 모리아산이 그게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오르난 타작마당이, 거기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고, 거기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데가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거기 읽어봐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려라 그러잖아요. 거기 18절에 보세요. 자, 이것만 읽고 맞춰요.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거기다 줄 쳐보세요. 여부스 사람이 갖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아직도 그때 다윗 때는 여부스 사람들 땅이야. 여부스는 가나안 사람 족속이죠.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게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예배를 드려라. 회개하면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가 회복돼야 돼.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제단을 쌓아야 돼. 자, 그래서 26절로 가봐요.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시작.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모를 드려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회개하고 화목제단을 쌓으니, 화목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화목한 거예요. 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칼을 뽑으니까 징계를 받아서 7만 명이나 죽으니까, 회복시키는 길은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너 화목제단을 쌓아라. 오르난 타작마당에 화목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칼집에 칼을 꽂게 하셔서 징계도 사라지고 다윗이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거기 하나 더 찾고 맞춰요. 우리의 화목제단은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화목제단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의 문이 열려야 돼요. 로마서 3장 25절에 찾아봅니다. 이 예수를,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시작.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뭐로 세우셨어?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제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화목제단을 쌓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시고 전염병을 걷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다윗이 다시 신앙이 회복되고 범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역대기상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클라이막스야 이게요. 물론 역대상 29장이 요절이지만 제가 볼 때 21장은 큰 터닝 포인트예요. 다윗이 그 일생에 하나님 앞에 회개라는 걸 알았고 화목제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길은 오늘도 우리가 회개할 때 다윗처럼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화목제단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교회와 한국교회,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